그 지금 엉망이잖아요. 우린 거기다 대고 좀 나았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의사가 그 절망감 환자가 몰려드니까 백몇십 명씩 오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뭐 그거 치료할 그 여건도 안 되고 자기 동료들 두루 이제 이미 감염되어서 죽었고 그런데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살겠다, 이 사람은 죽을 거니까 집으로 보내라, 그것만 이렇게 가르는 일만 하고 있었다고. 그때 자기네 부모들이 믿었던 그 예수를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는 새에 기도를 하게 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 고통이 좀 이렇게 다가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니까 어쩌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그 말도 듭니다. 근데 오늘 이 고난을 지금 베드로 선생님은 어떻게 고난 기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먼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죠? 베드로 선생님이 하시는 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처음 시작부터 이제 나그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이 나그네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이 베드로전서는 확인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무르는 곳. 거류면은 외국인 거주자 그런 의미가 되고, 또 나그네는 이제 잠깐 지나가는 어디를 지나가도 방문이죠. 잠깐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도 우리가 지금 잠깐 방문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아라 그러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을 얼만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것도 치열하게, 그것을 지금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지요. 어쩌면 본 거예요. 일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11절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죄된 욕망을 제어하라.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니라,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게 있다. 내부적이 있다. 그래서 무디는 나의 가장 큰 걸칫거리는 뒤에를 무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칫거리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왜냐하면 적이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마귀 전략은 그 사람 가장 강한 것을 두드릴까요? 그 바보죠.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장 약한 부분, 무너지기 쉬운 부분을 탁 찔러서 공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물질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또 남자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허영심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다 각자가 취약지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취약지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면에는 끄떡없어. 근데 저 면에는 약해. 그 사람이 그렇게 약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약점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의 약한 부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그래서 약한 부분이 오히려 강한 부분이 되도록 우리가 보강시키지 않으면 사단을 공격하는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자기 자신들도 알죠. 나는 이면이 약해. 모르는 사람. 나는 약한 부분 없어. 그런 사람 할 수 없고, 자기 약한 부분은 자기가 그걸 넣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맡김으로 인해서 자기 다른 강한 부분보다
더 강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늘 100점 100승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라.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도록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심히 외웠던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나를 보고 아는 거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자유로운 삶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3절의 핵심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게 핵심이에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제 중나가죠. 그렇게 세상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왜 주를 위해서 순종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세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하라 그 의미예요.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세상 권세는 이제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나와 있죠. 다니엘이 왕에게 경배 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건 거절한 거죠. 지도자인데도. 그리고 또 이제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황제 경배를 안 하다가 잡혀서 푸른 불에 던져졌는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순종을 하되 하나님 주신 권세니까 일반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는 순종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다니엘서에서를 보면은.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멀쩡했어요. 다니엘도 살아남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그 20절까지는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세상 종이 안 되는 거죠. 여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종 주로 돈과 명예죠. 돈과 명의 종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 그 유혹, 돈, 지위, 또 명예 뭐 이런 걸로 유혹해도 그걸로는 안 되는 사람.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씌워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것에서 자유로워라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제 캐나다에서 만났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 성경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전도사인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남편하고 살 수가 없다. 자기 아들 거는 보내주면서 이제 한국에 있고 자기는 캐나다에 있는데 자기 거는 안 보내주니까 난 이혼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남편과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새 남자 만나서 잘 살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각과 틀리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같아요? 우린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얘기를 하다가 안 되고 자기가 이겼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저녁에 그분을 위해서 철야를 하고 그 아드님도 있었어요. 그 아들은 그날 참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요.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다녔는데 나중에 신학해서 전도사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뒤로 목사 됐겠지만 그 뒤로는 소식 몰라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하는데 50% 성공, 50%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참 잘 됐고 그 엄마는 끝까지 고집을 해서 내가 철야를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돈이 없으니까 거기는 또 이혼 소송 하기 위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걸 빌려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안 좋았지.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 뒤로는 저랑 연락이 안 됐는데 나중에 그 연락을 할 때 그 말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했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집사했죠. 남미경 집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쪽으로 꼭 가라고 밀어붙이냐고 옳았던 것 같다고. 자기가 그 뒤로 굉장히 쓰라린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이혼하고 나서.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맞아요. 선하신 하나님. 근데 그거를 자기식으로 자기 죄를 자기 죄된 욕망을 커버하기 위해서 쓰니까 결과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것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식민 들 때가 온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여 그러잖아요. 이러면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고 나서 그리고 그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에게서 밀어쳐버릴 때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릴 때 내가 뭐가 돼요? 그러면 세상의 종이 되죠.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늘 그런 질문 앞에 서요. 하나님은 올바른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한 것을 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자기 인식 나는 누구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우리가 밀쳐내버리잖아요.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고 욕망이 주인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늘 대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요.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종 안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직장 순종 상사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가 1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살 때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용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착하고 관용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잖아요. 부당한 고난 당할 때 박박 대들고 않고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착하게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도덕적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고난이니 내가 이걸 통해서 그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간다면은 그 인내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심을 기르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이 연단을 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식으로는 인내 못해요. 이럴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인내 못해요. 그렇게 인내할 때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칭찬받을 만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인내할 때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뭐 때문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 또 짚어요. 20절 첫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고 고난당하고 이거를 하는 이렇게 뒤쪽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앞쪽을 뒤쪽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할 때는 칭찬이 없다. 즉 그런 얘기가 여기 20절에서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해요, 사실은. 근데 부당한 고난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됩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당한 고난을 당했더니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또 그 다니엘 세 친구는 예수님이 자기랑 함께 그 푸른 불 속에 계신 것을 체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푸른 불 속에서 나왔는데 머리털도 안 탔어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내면은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셨다. 본은 여기서 베낀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대로 베낀다. 그냥 베끼는 것이 아니라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을 보이셨으니까 고난 당할 때는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베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어렵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베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22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억울해요.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왜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고난당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부당한 고난을 많이 당하셔서 우리 형편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부당하게 고난 당할 때는 내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내 심정을 누구보다도 다 이해하시니까, 나보다도 더 내 심정을 이해하시니까 주님이 부당한 고난 당하셨으니 고난 당할 때 그 주님과 깊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입 다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공의로 담당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할 고난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못합니다. 그 고난을 안 줬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 자리예요. 내가 심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월권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참 그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재판장 자리에 앉기 좋아해요. 이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갚지 마라. 내가 갚아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꼭 갚아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성경 구절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권한이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믿음도 강해지고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은요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은혜 받은 자는 이제 주님을 보고 인내할 수가 있잖아요. 은혜 받지 않은 자는 주님을 보고 인내 못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고난을 당하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신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왜요?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겠습니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고난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고난 없이 더 큰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왜 꼭 고난의 과정을 겪어갖고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 탓이에요. 우리는 은혜 조금 받으면 벌써 마음이 높아집니다. 더 마음이 높아지면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못 받아요. 넘어가 버리죠. 높은 꼭대기에 물이 고입니까? 비가 오면 우르륵 다 쏟아지지 한 방울도 안 남습니다. 높은 꼭대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벌써 그게 인간의 번성이에요. 높아져 갖고 있어. 내가 그때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게 무슨 트레이드 마크입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주셔도 못 받지요.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면 이제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높아진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24절로 갑시다.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24절 후반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이제 중반부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우리처럼 되어서. 왜 우리처럼 되어야 될까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의롭게, 그 말은 주님처럼 살도록. 주님이 우리처럼 되신 것, 그래서 고난당한 거는 우리가 주님처럼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살도록 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후반부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고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통해서 질고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치유를 하지만 진짜로 낫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고도 치유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상처도 치유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또 남의 죄 때문에 상처받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 탓만 거 아니야. 내 죄와 남의 죄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내 이기심과 남의 이기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이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이 상처의 원인이 되는 죄부터 치유하셔요. 완전한 치유죠. 상처는 치유해도 어떻게 해요? 또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상처 우리는 치유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거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원인이 되는 내 이기심과 또 내 죄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유가 받아서 내 죄가 치유가 되어서 상처 원인을 제거해 버리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가 되면은 누가 상처 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놓으면요 괜찮아요. 그게 그 원인이 되는 죄부터 치유해 보시니까 우리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25절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자들. 그래서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올 때 우리가 당했던 방황함, 답답함, 그리고 불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목자를 만났잖아요. 목자를 만나서 고난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내 목자 되셔서 인도하고 이제 돌보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또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하신 걸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사이에 친밀한 사랑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언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랑해요.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예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허용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